이제는 평안하셨는지요? 라는 인사를 조금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진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진리햇불교회도 이제 좀 잘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디 계시든지 우리가 동일한 예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구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까지 말씀했죠.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는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 좀 단어들이 한 단어씩 돼 있죠. 샘물 곁, 곧, 술, 길, 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술이라고 하는 것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 이름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광야의 샘 곁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술 광야로 한번 떠나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질문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의 초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질문에 네, 저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울음보를 터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난번 하나님의 질문, 아담에게 했던 질문, 어디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그 어디에와 지금 하갈에게 하는 이야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다 보면 다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시고 또 조금 지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하실 때 이 어디를 연거푸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에게 했던 어디에는 아담의 현재 좌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를 이야기해 보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갈에게 하는 이 이야기,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이 어디서 어디로는 어디서, 과거 그 어디에서 미래 그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인데, 과거에 내가 있었던 거기에서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거기로 갈 테인데, 그래서 뭐 남자라면 자신 있게 저 어디서 왔습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과거와 미래에 끼인,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오늘 하가라, 너 여기서 왜 그래? 그럽니다. 오늘 너 여기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또 어디로 갈지에 대한 미래를 또 묻지 아니하시고, 하가라, 또 오늘 왜 그러니? 여기서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조금 슬픈 내용이에요. 하갈 자체가 슬픈 인생을 살았을 뿐더러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묻는 것도 역시 똑같이 과거와 미래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고 오늘 여기. 네, 우리 모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입니다. 너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그 오늘 여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고 저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하갈의 오늘과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갈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구성을 해봐야 돼요. 하갈 스스로의 이야기로만 듣기에는 성경 이야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하갈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 껴서 이 광야를 방황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하갈이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과연 하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잘 아시죠? 예,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성경 구절에서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다음 두 번째 성경절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레가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른 대안을 찾았는데 바로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 번째 줄에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 이야기는 사레가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종에게서 받은 자녀일지라도 내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서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레가 실제 경험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변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레에게도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철인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고 그에게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눈멈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사레가 모시고 내려옵니다. 판단해 달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만 등장하지 이 가운데 하갈이 낄 자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의 삶을 선택하지도 못했고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주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선택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읽어봐서 알겠지만 사라에게는 여호와의 허락이 없다. 그것에 대한 자인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리고 여종의 자식 또한 나의 자식이다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마침내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라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나를 모욕했다고, 나를 멸시했다고. 모욕과 멸시의 감정,
이것은 자기 학대의 아주 제일 큰, 자기 학대의 제일 큰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이야기하기를 아무도 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너 스스로 학대를 당하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끝나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를 학대하기를 끝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학대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학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감정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인이기 때문에, 또 무자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모욕과 멸시가 더 컸던 것입니다. 자기 학대로 인해서 이끌어진 그 사라의 마음의 갈등, 아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봐서 알듯이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했던 일들, 그래서 끌고 와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오는 도중에 있었던 그 사라의 어긋남, 사라의 허물, 이런 것들을 좀 보시지 않는가요? 근데도 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여기에서의 이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때쯤 돼서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약간의 인간적인 실수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실제로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끝끝내 붙잡으시고 그 나이 많이 든 여인의 태를 다시 여시고 거기에 이삭을 잉태토록 하신 것은 정말 큰 놀라운 사랑입니다. 보아하니 아직까지 덜 됐구나, 네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내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라를 갖다 거절하실 수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라의 아들 이삭이어야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마엘은 안 되고 또 하갈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여행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이 이끄는 그 여행 쭉 떠나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의 몫의 그 과정 모든 몫의 반은 사라의 몫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과 별들이 반짝이는 그 별빛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저렇게 수없이 많은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했던 그날 밤이든지 그 다음날 밤이든지 어쨌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떠나라고 하오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떠날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친인척들이 우르에 있고 자기 삶의 터전이 여기에 있고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 여긴데 이제 다 늙음막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그 길을 떠나겠다고 선뜻 나서겠습니까? 사라가 그건 너무 힘든 과정이고 고생된 길입니다, 한마디만 하고서 거절했더라면 이 여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버리고서 또 갈까요? 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소리는 아브라함 혼자서만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일에 대한 100% 믿음은 사라가 동의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여기서 한 번, 또 저기서 한 번, 또 넘어지고 허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라를 끌고 나아가셨습니다.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라가 할머니가 되어서 이삭을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려면 그 잉태 기간이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 잉태가
그 아들을 품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늙은 사례를 갖다가 완전히 바꾸셨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일적에 젊었을 때 그 모습으로 점차로 바뀌어지고 준비가 되어가고 아이를 품을 그 준비가 되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여행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례의 미모가 그렇게 아름다웠었다고요?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잉태하는 과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례를 젊은 시절의 사례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튼튼한, 그리고 그 몸으로, 아이를 가질 몸으로 바꾸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례의 얼굴에서 엄청난 빛이 나왔다고, 그런 얘기는 좀 믿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례가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용서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 전체를 보면. 네,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갈이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례와 하갈이 마주치는 부분은 한두 부분에서만 나옵니다. 사례와 하갈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실제로 멸시했습니다. 하갈이 훨씬 더 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여행을 쭉 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내려간 것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산 여종입니다. 거기서 얻은 여종이에요. 젊은 여종이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 하갈을 갖다가 정말 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하갈에 대한 약간의 동정도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하갈.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어떤 학대를 했을까요? 모욕과 멸시를 받은 이 사라의 입장에서 하갈을 학대했다고 했는데, 글쎄요, 요새는 여러분들이 AS 센터에다 또 민원센터에다 전화를 하면, 또 어디에다 전화를 하면 꼭 앞에 멘트가 있죠.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 정신적인 이 근로자들, 정신노동하는 이 근로자들에게 폭언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 다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학대가 언어적인 학대도 폭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에게 언어적인 폭력의 학대를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전보다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러한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요. 요새는 폭력이 꼭 힘을 써서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압박하는 것도 다 폭력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도 하갈의 입장에서 정신적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피신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저항하든지 인내하면서 견디든지 그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정말 아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 주변에서 일어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 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하갈은 학대를 당하고 피하여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켜보는 아브라함도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하갈과 사자 사이에 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간접적으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내 여주인 사레에게서 나와서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왔느냐 그 이야기는 여주인 사레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왔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형편에서는 그래, 내가 그렇게 피하여 왔으면 내가 어떤 피난처를 주고 어떤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너의 먹거리도 준비하고 또 내가 살아갈 길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방문을 갔더니 방문 늘 그 집은 피했는데 꼭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갔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갔는데 남편이 예배 보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총으로 쏘기 전에 빨리들 나가라고. 경찰이었거든요. 총으로 쏘기 전에 빨리들 나가라고. 얼마나 화를 내면서 그러는지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결정할 수는 없고 집사님과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힘들더라도 이야기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단지 집사님이 정말 모든 결정을 다 하고 나눈 다음에 갈 데가 없고 올 데가 없고 그렇게 한다면 그땐 제가 어쨌든 집사님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그때 전까지는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울로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언젠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기적 중에서 기적이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집사님에게 그랬거든요. 오시면 다 정리되고 오시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이 거기로 다시 들어가라고. 내 여주인 피하였는데 그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역제안을 했을까요? 그 학대와 그 폭력과 그 눈총과 그 정말 함께 그 텐트에서 그 아브라함의 텐트, 그 식구들의 텐트 수백 명이 함께 다녔을 겁니다. 집에서 길 이운 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쫓아갔던 집에서 길 이운 자만 해도 3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 그 식구들 다 치면 엄청납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부 금술이 좋은 부부들은 칼날 위에서도 잘 수 있지만 부부 금술이 좋지 않은 부부들은 아무리 넓은 운동장에서라도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한 지붕 밑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갈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솔들과 식구들이 다 모이면 엄청나게 크지만, 그래서 이쪽에 모여 주인은 이쪽에 있고 자기는 저쪽 끝에 있지만 그 함께 있는 것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네, 임신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 어디 새로운 그 어떤 낯선 곳에 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아브라함 앞에서 아들을 낳는 것이 낫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힌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하갈이 겪었던 갈등, 그리고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왔냐 하면 선택 불가한 삶으로부터 도망 나왔어요. 이것만큼 여러분들 우리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어떤 농사 짓는 곳에 그 헛간에서 지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기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는 배에 갇혀서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다들 아주 공분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 주인들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얽어맸던 사람들을 갖다가 처벌해야 된다고 흥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도망 나온 하갈입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결정했던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단 한 번도 주장해 볼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에 새로운 시기를 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갈이라도, 아무리 여종이라도 자기의 온 인생을 바치고 예전은 여종으로서 첩이된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아픈 부분까지라도 그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고, 뛰쳐나와도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이 말만큼 쓰라린 아픈 말이 또 없어요. 돌아가라는 말도 그래 돌아가자, 눈 감고 돌아가자 했지만 가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의 결정을 따르고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너를 학대했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머리를 숙이라 하는 이 이야기는 마치 산상수훈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주고, 어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가 이 이야기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그는 이미 버려진 자입니다. 버려진 자가
지금 여기 술길 옆 샘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술은 애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술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 제일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요. 거기까지 가는 길, 부엘세바까지 가는 길, 그 길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르 길샘역까지 왔으면 하갈은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려가다 보면 애굽 사람들을 만나요. 동족을 만나요. 그 동족에게 호소할 수도 있고 또 감성팔이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이 집에서도 종으로 살 바에야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그 민족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동족에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서부터 버려진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행선지도 미정입니다. 내려가다 보면 만나겠지만 가야 될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갈까요? 친정집으로 갈까요? 부모님 집으로 갈까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더라도 그는 뱃속에 짐을 진 자였습니다. 참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가 물어봤을 때는 그의 오늘을 좀 생각해보라. 너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무슨 것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비록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이 비관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으시고 있습니다. 삶의 짐들도 더 커지셨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없을까라고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오늘 하갈의 입장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우리 모두가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일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여야만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갈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넉넉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갈이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그가 하갈과 만났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고 생각될 때 이제 하나님과 하갈이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그분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커가고 하갈이 늙어갈 때 늘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 하갈은 이스마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셔서 저 아이를 저렇게 크게 만들었다. 저 아이가 이제는 또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또 아들 낳는구나. 그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단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약속을 하갈이 듣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듣습니다. 하갈아야 밤하늘의 별만큼 또 바다의 모래만큼 셀 수 없게 내 씨가 후손들이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들이 그렇게 생겨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있었던 수고와 봉사와 학대와 그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서 그들을 따랐던 그래요. 얼마 오랫동안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술길까지 생각하다 보면 과연
하갈이 얼마나 이 종살이를 하였을지 불분명해요. 혹시 하갈이 저쪽에서부터 있었던 갈대아 우르서부터 떠나서 위쪽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어디 중간에서 샀을까? 가능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하갈이 젊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 하갈이 있었던 고향, 하갈의 고향, 고국 이집트를 생각하면, 애굽을 생각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실 복들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사실 성경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설교를 듣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냐면 이것입니다. 이스마엘 고통을 듣다.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저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 한 여인에게, 개인에게 그 개인이 겪었던 일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성도들 된 우리들끼리도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교회를 마치고 내려가시는 분들의 어깨를 한번 이렇게 손을 안아주시고서 우리가 그의 사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요새 좀 힘들죠? 이렇게 좀 한번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거든요. 내가 올 때면 늘 교회에 와서는 웃기도 하고 잘 떠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면 누군가 와서 요새 좀 힘드시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시면 곧 좋은 날이 오겠죠. 이렇게 말이죠. 좋아요. 정말 빈말일지라도 우리가 형제들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서 그렇게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오래전에 배웠는데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그러한 덕을 보고 득을 봤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연습이 안 돼서 잘 못하는데 고통을 알아주는 마음, 그래서 어깨를 한번 손을 얹어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통을 듣고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과거의 고통을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살핀다 하는 그러한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냈어요. 이제 성경을 다 뒤져봐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시는 으로 이렇게 수식어를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들었고 보았고, 그렇죠? 고통을 듣다. 너의 과거의 고통을 들었고 너의 미래를 보면서 셀 수 없게 크게 번성한 내 자식들을 보았다. 이제는 오늘 내가 너를 살피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서 하갈이 했던 마지막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참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기가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여기가 술길, 그 수르 광야 길 가는 도중에 있는 수르 광야에 광야에서 솟는 샘. 하갈이 바로 여기서 이 샘을 얻었다고 그렇게들 전설이 내려져 와요. 그래서 얼마나 이 전설의 샘이 지금은 넓고 깊어졌는지 여기가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물길로 온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술길 샘길 옆에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진 이 샘에서
마지막으로 이 샘 곁에서 했던 마지막 하갈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몇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 있겠죠, 그렇죠? 모세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누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욥이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 고로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하갈이 그것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배웠고, 그 다음에 사라도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저쪽으로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제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진퇴양난이요, 앞뒤가 막혀 있는 그런 암울하고 암담한 처지일지라도 하갈이 겪었던 경험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래도 좀 참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러한 샘이 어딘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제와 또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현재 이 끼어있는 이 아주 답답한 에워싸임을 당한 이 답답함에서 여러분들이 부엘라 헬로이를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등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우심을 받는 하나님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